미친 왕의 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과격해 보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으로 지목을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단번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길에 있던 여인들은 다윗을 향해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었던 사울의 부름을 받고 다윗은 궁에서 사울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다윗 역시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고 희망을 품고 그 성으로 향했는지도 모릅니다. 새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궁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미친 왕의 성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당시 사울은 악령에 씌여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런 불안한 왕은 다윗을 향해 자주 창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인 다음 장 19장에서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댔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겠다며 그를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지는 그 미친 왕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덩치가 큰 골리앗 같은 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 인생의 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울 같은 적입니다. 이 두 적은 다윗의 인생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양을 치던 낮은 위치의 다윗을 한순간에 높은 영웅의 위치에 올려놓는 적이었다면 사울은 승승장구하며 높은 위치에 있던 다윗을 저 아래 도망자의 삶으로 끌어내리는 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돌 하나로 충분한, 즉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적이었다고 말한다면 사울은 오랜 시간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수없이 괴롭혔던 적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맞서 싸워야 되는 적이라고 말한다면 사울은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하는 싸울 수 없는 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다윗을 왕으로 또 영웅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적이었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울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적, 골리앗 같은 적, 때로는 사울 같은 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들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저 낮은 곳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미친 왕의 성에서 살게 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성 안에서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미친 왕에서
미친 왕의 성에서 살게 된 다윗이 배우게 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에서 사울과 함께 살면서 첫 번째로 배운 것은 항상 사울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 안에 있을 동안에 항상 사울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쉴 때도 그의 눈은 항상 사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항상 주목해 본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악령으로 괴로워하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또 날아오는 창을 피하기 위해 항상 사울을 주목해 보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순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는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후에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미친 왕의 성에서 성령이 떠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만은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 그리고 비참해진 인생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친 왕의 성에서 살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미친 왕의 성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면 인생이 승리한다는 이 인생의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 비참한 인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다윗이 끝까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오로지 창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절대로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창을 던지지 않는 법.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양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세상은 이리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이 양이 이리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양이 이리처럼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양으로 출발했지만 더 큰 힘을 가져서 이리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이리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리처럼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미친 왕의 성에서 살면서 미친 왕을 이겨야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친 왕을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미친 왕의 성에서 살면서 미친 왕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 세상보다 더 큰 재물,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없는 이빨을 만들고 뭉뚝한 발톱을 갈아세워 이리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리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발톱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이 던진 창을 벽에서 빼내서 사울을 향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일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고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지목받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향해 창을 던졌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럴만하다라고 다윗을 위로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창을 던질 힘도 그리고 그럴 자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사울을 향해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소개한 세왕 이야기의 작가인 진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찔려 죽으십시오. 그가 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봅니다. 창에 찔려 죽으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 같은 현재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 왕을 주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쁠지도 모르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당신의 피와 살,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당신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울입니다. 끝은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친 왕의 성에서 살게 된 다윗이 배워야 할 세 번째는 끝내 창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말처럼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울입니다. 다윗이 싸워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향해 그는 한 번도 창을 던지지 않았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순간에도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게 쫓겨 죽어가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며 사울의 물건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청년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이 싸워야 될 골리앗 같은 상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품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또 하나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던졌다면 다음 창을 맞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그 다음 죽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면 그 다음 누군가는 다윗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겁니다. 다윗은 사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 어머니를 산에 버리겠다며 지게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뒤를 멀리 조그마한 아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산 어둑한 곳에 내려놓고 지게를 버리고 돌아오는 그 뒤를 따라 아들이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제는 그 지게가 쓸모없으니 그 지게를 버리고 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게는 다음 아버지를 갖다 버릴 아주 소중한 지게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되겠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누구를 향해 창을 던지면 그 다음의 차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창을 던지는 순간 이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미친 왕의 성에서 살게 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성으로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은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의 박수와 부러움을 한눈에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그 길을 살펴보면 그 길은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미쳐가는 사울 왕의 성에서 미쳐가는 사울 왕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창을 던져대는 무지막지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자기 안에 사울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미친 왕의 성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이런 무지막지한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양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리 가운데 살면서 양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친 왕의 성에 살면서 미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을 던지기보다 창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미친 왕의 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며 세상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친 왕의 성으로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창을 피해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창을 던져가며 점점 미쳐가는 사울과 그 삶을 배워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을 피하고 다시 던지지 않는 법을 배워가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는 다윗 왕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우리도 악해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창을 던진다고 우리도 창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이리로 가득하다고 나도 이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